나훔. 오늘 매일 성경은 어제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2장인데요.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고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고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느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로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은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하는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두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패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그러니까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이제 그러한 예언서인데, 아수르의 그 멸망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 글이 되게 문학적으로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암행어사 이 춘향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사또를 찾아가 가지고선 시한수를 읊으면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쭉 하잖아요. 나훔서를 읽어보면 꼭 그래요. 시적인 표현을 막 하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나훔서가 되게 문학적이다. 전쟁에 대한 것, 파멸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나훔서인데, 우리가 요나를 이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요나도 역시 아수르,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부터 전 세계를 잡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제국 시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 바로 뒤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메데가 러시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일어나죠. 예전에 그 메데라고 하는 이 땅이 소련, 그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이 땅 근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라도 그 나라는 되게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 힘을 다시 얻고자 하는
그 야망이 저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시대가 사그라들면서 이제 헬라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헬라 시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이요 이제 로마의 시대와 연결이 되어져가는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세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국을 이렇게 세울 때에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들을 야단을 치고 몽둥이를 쳐서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썼던 하나의 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을 매를 들 때는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한 거고 남유다를 야단을 칠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야단을 친 매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게 야단을 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막대기 몽댕이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선 너가 할 거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손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만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해서 우리가 다 세상을 움켜잡겠다. 우리가 다 세상의 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내서 너네를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교만함을 언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첫 번째 요나 선지자가 보냈을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게 미뤄졌어요. 하나님 심판하려 하는 것을 거둬내셨다가 근데 그저께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회개한 이후에 더 교만해졌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교만해져가지고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용서해줬다라고 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더 교만해져서 더 악한 짓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키는 더 야망을 키우는 일들에 더 빠져버리게 되어지죠. 다시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해주겠다 이런 식이 하지 않아요. 아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약 13년에서 40년 후 정확하게는 몇 년 뒤에 일어났다라고는 아직은 추정하지 없어서 약 13년에서 40년 요 사이에 아수르가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수르 민족이 이라크에 한 100만 정도가 존재하고 세계에 한 200만 명이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시대에 살던 아수르의 사람들이 약 300만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교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스린가? 어쩌면 오늘날 이 러시아의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아수르 모습을 너무나 많이 흡사하게 닮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파괴시킬 때 그들이 막 쳐들어왔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당황했던 그 장면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파괴하는 자들이 너네 치고 올라가는데 너희를 산성을 잘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단단히 묶고 힘을 굳게 해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너네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너가 한번 지켜보려면 지켜보고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인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젊음이 있었을 때에는 무엇인지 내가 다 할 것 같은 부분 다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는 꼭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게 딱 닥칠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지혜든 딱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뭐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한계 상황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나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스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백성, 너희들의 괴롭히는 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내 백성을 내가 지켜내겠다. 너네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나름대로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고 올라갈 거다. 너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결코 할 수 없어. 그래서 아수르 민족에게 너희들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한 번씩 우리 닥쳐오는 한계상 앞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어쩌면 백지 한 장인 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갈 때에 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고 가정들마다 좀 아픔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갖고 판단하고 뭔가 헤쳐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승산 없는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수르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물비듯이 치고 올라옵니다. 마치 강둑이 무너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집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한번 막아보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치고자 하면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망친다 할지라도 도망할 수 없는 것.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오롯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 길은 오로지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자 태어났습니다. 근데 살고자 태어났는데 그 살고 죽는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오는 것도 자기 자신 또 살려고 교회를 오는 거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자기가 살려고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 오고 가면서도 결국은 내가 살려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여기 뭐가 문제냐? 중요한 거는 교회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을. 십자가의 원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살고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에 대한 향한 그런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그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다 하더라도 그건 살 길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죽어야 결국은 예수로 산다는 이 간단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알면 바로 엎드릴 텐데 그 엎드림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죠. 요나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회개를 하며 살려주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나홈서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면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1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정말 무서운 메시지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대적자가 됐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원수가 되어졌다. 이거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자, 세상을 다스린 자가 스스로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말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낸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라들, 푸틴이라는 정권이 하나님을 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살아가잖아요. 적반하장청으로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지 말아라. 자신들이 안 하면 되지. 전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 안 보내면 무기를 안 보내는데 자기는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게 무기 보내지 말아라.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명령합니다. 노력해라, 늑탈해라. 내가 너를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아수르를 치겠다. 그 얘기가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가 되어지면 살아가는 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가져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는 방패요, 이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들이 단지 어떠한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 위에 죽게 나오지 못한 가족들 또 친척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